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12번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성경의 그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제자가 되는 자격이 무엇인가? 6가지 타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한 타픽에 2 말씀씩,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말씀 중에 세계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자, 성도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자격에 6번째 것은 세계 비전을 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으로서 이 세상 사는 가장 잘 사는 방법,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펜이죠. 이게 펜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글씨 쓰려고 만들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펜 가지고, 이 드라이버 못을 빼야 되겠는데, 이걸로 해볼까? 드라이버가 없네. 근데 드라이버 아무리 돌려도 돌려지지가 않지요. 이 펜은 뭔가를 쓰는데,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펜이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하고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즉 구속하시고, 그 말은 속량, 리뎀션, 이 말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 노예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러요. 가장 큰 명령을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하고, 가장 큰 계명을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지상명령, 땅에서 명령이 아니라 최고 큰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4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 4 말씀은 조금 이렇게 중복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 오버랩 되지만 대부분은 서로 각기 다른 측면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가 하란 말씀인가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어떻게 이 지상명령을 행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to whom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말씀이 다 지상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각기 다른 측면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인가?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답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으니까 11제자다. 1번. 아니다. 그 조금 뒤에 가니까 120문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120여 성도들을 말한다. 2번. 3번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3번. 4번은 아니다. 풀타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전임 사역자들에 관한 주신 말씀입니다. 자, 1, 2, 3, 4번 골라보세요. 자, 3번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 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1, 2, 3, 4번 선택지를 드렸지만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지선당이 아니라 오지선당을 내요. 다섯 번째는 아직 안 드렸지만 그 당시 12제자들, 120문도들, 당시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한 모든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 이것이 다섯 번째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에 11사도도 아니고 120문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크리스찬도 아니고 전임 사역자들만도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인가? 누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신 말씀,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해요. 첫째, 만약에 이 말씀이 당시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빼고 11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에게,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평신도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 말씀이 평신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전도하겠다, 증인이 되겠다 라고 하는 태도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아닌데 괜히 감당하겠다고 주제없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깊게 생각해보고, 세 번째, 만약에 이 말씀이 전임 사역자에게 혹은 11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증거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열한 사도에게나 전임 사역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면 나는 해당 안 돼요. 평신도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평신도인 내가 전도하겠다고 나서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괜히 주제 없이 나서는 것이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폭력 행위가 나타나서 난리 났죠. 그런데 경찰들이 그걸 보고서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들이 할 말이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잡았더니 그 사람이 경찰을 수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리고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경찰이 3억을 배상해라. 아니 폭력배 검거했다고 3억을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 보고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가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체포연행술 도수방어술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서 그냥 꼭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고소하니까 고소해서 치면 경찰이 자기 옷도 벗어야 되고 배상 3억 배상해야 되니까 보고서 그냥 눈치만 보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평신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전임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제없게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런 이런 라인을 넘는 것이 돼요. 자, 한 예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참 슬픈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의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 16살이에요. 우리 기훈이가 지금 20살이에요. 우리 기훈이보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남유다 왕이 돼서 BC 주전 792년에서 740년까지 52년간 통치했어요. 우시야 왕. 그런데 그 통치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이래요.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까지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가 통치를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통치를 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에돔을 정복하고 성읍을 건축했어요. 거기다가. 게다가 성문을 다시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다시 많이 만들어 놓고 군사 세설을 세우고 전쟁 물자를 예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로서는 최고예요. 둘째, 산업을 적극 장려해서 북왕명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이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솔로몬과 다윗 왕 때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다 회복했고요. 그
그 이후로 최대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아주 강력했어요. 이만큼 되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칭송받을 그런 자격이 충분한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년에 인생 마지막에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문제는 끝까지 잘하는 게 필요해요.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서양 속담에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다 좋으면 그 중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잘못된 것들이 감춰져요. 말년에, 그래서 말년을 잘 보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말년이 중요해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에 말년이 끝까지 잘하는 게 필요해요. 우시야 왕의 한 가지 실수가 뭐였냐면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범죄하는 거 뭐냐? 사실은 딱 하나인데 그 뭐냐면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통치만 하는 거지 제사 지내는 것은 따로 제사장 일이 있어요. 사실은 초대왕 사울왕이 사무엘이 제사 지내야 될 것을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망하고 결국 자기 때에서 왕이 그쳐졌어요. 이러한 슬픈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지금까지 평생 잘 해왔다가 제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 용감한 자, 바른 소리 하는 사람 80명 쫙 끌고 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바른 말 했죠. 왕한테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 왕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왕이 52년간 그렇게 좋게 정치를 잘하고서 마지막에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성질을 좀 꺾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질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래서 막아서는 아사랴와 80명의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화를 퍽 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갑자기 막 허연 막 부스럼이 딱 나더니 온 몸에 순간적으로 문둥병이, 흔히 나병, 한센시병을 이러죠. 나병이 온 몸에 다 번졌어요. 순간적으로. 이것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이 한센시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현대에서는 거의 다 약이 나와서 그 완치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선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이제는 왕으로 통치를 못하게 돼요. 그 아들이 요담이 왕 대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저 산속에 갇혀서 이를테면 굴 속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왕의 묘실 곁에 있는 그 왕궁의 무덤 밖에서 묻히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단 한 번 일생 동안 그렇게 52년간 그렇게 통치하고서 선한 통치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칭송받고 나서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주신 말씀이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이 우시야 왕이 범했던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11 사도에만 주신 건가? 이 120 문도에게 주신 건가?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건가? 아니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상의 정말 유일무이한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극적인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의사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못 박힌 상태로라면 가슴이 조여온답니다. 그래서 한번 숨을 들이쉴 때 마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온답니다. 숨쉬기조차도 어려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순간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순간, 돌아가신 순간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휘장은 아무나 찢지 못해요. 휘장 건드리지 못해요. 이 휘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가요. 그리고 몸에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가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요. 그러면 발에 묶은 끈을 흔들어 봐요. 살아있습니까? 그 소식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줄을 잡아당겨서 들어오지 않고 그 죽은 대제사장 시체를 꺼냈어야 됐어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었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막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려 나갔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리는,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 통해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너희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그 받은 사람들, 리시버, 수신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을게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이런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영접하셨죠? 그럼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열한 제자만도 아니고 백신 문도도 아니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모든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그러면 우선 대상이 너희니까 우리고, 자, 그런데 이상하네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너희의 앞에 성령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성취하는 대상이 너희니까 우리는 맞는데 그 앞에 성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1차 주체는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제2차 주체가 우리구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할 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혼자 다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누가? 우리와 합작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해요. 내 입술로 내가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힘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듣는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제1 주체시고 우리가 제2 주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 내가 전도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직무유기하고 있구나. 경찰은 나라가 그를 경찰로 세웠기 때문에 그 민생의 지팡이로, 국민들의 지팡이로 그 법을 준행하고 그 치안을 지키고 해주시오. 만약에 경찰이 자기 직무유기하면 나라의 명령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복음을 전해라, 증거해라, 전도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준행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민, 명사 원형은 듀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다이나마이트, 노벨상 만든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발명했다가 그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속죄하는 마음에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 아다다다다닥 그 방언하는 것만 생각해요. 손 얹을 때마다 병이 벌떡벌떡 났고 그냥 치료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의 능력, 참된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게 되는 거. 도저히 내가 한마디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한마디 안 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꾹꾹 참게 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습니다. 도마는 의심했다가 만져봐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옛 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는데요.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이시다 한 소리 듣고 베드로가 그냥 우통 벗어 재침대로 나왔습니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고기 잡아서 구워서 놓고 먹어라. 그리고서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지상 명령 중에 하나는 21장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배신했지? 모른다고 나를 부인했지?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지 마.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인정해 주니 들어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그런 실수와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는
주님의 신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이 뭔가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중에 숨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오심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들고 했던 사람들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은요, 단지 기적을 행하는 거, 그거는 시시한 거고, 자기 돌 던져서 돌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음을 넓히는 거. 심지어 조금 지나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는 목잘림 당해서 참수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참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성령님의 능력이란 이렇게 나를 누르고 나를 참고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해하고 마음을 넓히고 참고 이것이 참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should be 아니면 must be, must가 should가 아니에요. will, shall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세계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가? 대부분 우리 삶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움켜쥐고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모으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한 거냐?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한 거고 재물 쌓는 데 초점을 맞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이 세상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삶, 이것이 너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너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우리 젊었을 때 얘기죠.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다 식구들 모였고 자손들 다 모였어요. 이제 숨이 할딱거립니다. 몇 마디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 하고서 숨졌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또 목사인 아들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대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대명령을 성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데 게으르고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에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만나는, 접하는, 내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주님 잘 준행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